마태복음 강의 20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33절 내용이 길입니다. 긴데 결국은 뭐냐면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책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도 회칠한 무덤, 곧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달았는데요. 그 회칠한 무덤으로서의 육신의 생각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등장시킨 인물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나하고는 상관없는 예수님한테 대적한 어떠한 존재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들한테 이 에피소드가 유익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교훈적으로 이 지금 에피소드를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여기며 하나님마저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하나님 자리를 타고 넘어가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 그 죄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그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남아있는 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가 취한 선악이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대적을 하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를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멈추고 그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각자 나라고 하는 육체로서의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해야 하는 목배임당해야 하는 존재는 바로 나다. 결국은 그 내가 회칠한 무덤이었구나. 내가 무덤에 갇혀서 그 지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 갇혀서 율법이라고 하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메시지로 이 지금 16절부터 33절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용이 긴데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선별을 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in trouble. You are supposed to lead others, but you are blind.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희는 눈먼 맹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눈이 실상은 밝아진 거잖아요. 인간 입장에서는. 그죠? 창세기 3장에도 등장하지만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지 못하고 생명나무로부터 양식을 취하지 못하고 그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버리면 눈이 밝아진단 말이죠. 근데 그 눈은 어떤 눈이냐면 선악에 대한 눈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대한 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리에 대해서는 눈이 먼 거란 말이에요. 맹인이란 말이에요. 비늘이 눈을 가리고 있어요. 헝겊이 눈을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나 그 모세의 말대로 아시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바리새인들, 우리의 그 모형, 우리의 그림자로 그려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겠다고?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겠다고? 근데 어떡하니?
너희들이 맹인인데 맹인이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야? 너희가 맹인인 줄도 모르고 너희가 병든 병자인지도 모르고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한 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율법, 윤리, 도덕, 교훈, 교리,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지치무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취해서 그게 복음이라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가르쳐버리면 그건 바로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꼴이란다. 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빗대어 뭐라고 해야 되죠? 비꼬는 거죠. 어떻게 비꼬시냐면 You teach that it doesn't matter if a person swears by the temple. 그러면서 그것의 의미가 뭐냐면 율법을 사람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어떤 교훈이나 교리나 윤리 도덕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지침으로 곡해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맹인이 맹인을 이끈다고 하는 건데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르치기를 It doesn't matter if a person swears by the temple. 성전으로 맹세하면 상관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얘네들 입장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입장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 입장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겉껍데기잖아요. 이 세상에 나타난 것, 땅적인 것.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문자 성경을 진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행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빗대어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나를 안다고? 실상은 너네들은 눈이 가려져서 맹인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몰라. 진리가 뭔지 모른단 말이지. 니네들은 생명나무를 못 봐. 니네들이 보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타난 것. 정말 니네 그 육신,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는 건데 너네들이 보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야. 그 성전이야. 이해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에 중점을 두게 되는 거냐면 성전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 그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분명히 성전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은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설교할 수 있는 내용물로서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의 집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없으면 성전은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같은 맥락이란 말이죠. 웅장하게 나타난 것으로 성전은 지어놨어요. 거기 가서 허구한 날 맨날마다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 드린단 말이에요. 짐승 잡아다가. 그런데 그러한 성전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렇게 껍데기에 불과한 그 의미도 모른 채 그 건물 성전에 가서 육적인 그 성전을 섬긴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적 행위도 아닌 거예요. 그 성전의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미를 안다고 하는 것은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은 결국 누구냐면 나란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 진리를 깨달은 우리 각자 안에 전능자가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심어 두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비로소 내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그
말씀을 담은 집으로서의 비로소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고, 그게 성전인 거니까. 그걸 알아먹으면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 그 성전에 가서 행위로서의 종교적 생활을 하지 않을 뿐더러 그 성전을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당연히 여기지 않을 테죠. 그죠? 그런데 의미를 알아먹었으니 그 나타난 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성전의 의미를 알고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그 깨달음이 없으면 나타난 것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문자 그대로의 성경을 읽고 믿어서 행해버리면 그건 그냥 성전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But you say that it doesn't matter if someone swears by the gold in the temple.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이게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성전 안에 있는 금, 그건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성전 안에 있는 뭐라고 해야 돼요? 성전을 집으로 하는 집주인으로서의 말씀인 금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그 성전으로 인해서 그 말씀도 신성한 것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쉬운 듯한데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좀 그 얘기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금을 담고 있는 그 말씀으로서의 금은보화, 금의 집이다. 이해되죠? 그런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면 똑같은 얘기. 그걸 알아먹지 못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취해버린단 말이죠.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나무로 취해버려요.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행해버려요. 그러면 허구한 날 무슨 타령하게 되냐면 율법이다, 윤리다, 교리다, 교훈이다, 세상 사는 지혜다, 삶의 적용지침이다, 이 타령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냥 나타난 것 그대로 성경을 읽어버리니까. 생명나무로부터 양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부터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하게 되는 거니까. 이해되죠?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으로 복음을 곡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행위가 나오면 행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겠죠. 행위의 열매는 뭐예요? 인간이 좋아하는 육적인 열매란 말이에요.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게 만드는 그 땅적 가치, 땅을 열심히 경작해서 율법을 행위로서 행함으로 땅을 경작해서 얻게 되는 땅의 소산, 인간이 좋아하는 물질, 형상,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 지금으로 따지자고 하면 돈, 부귀영화, 출세, 이런 것들. 이해돼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You blind fools. 너희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이 맹인의 의미 뭔지 아시겠죠? 그죠? 육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선악에 대해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죠? 고맥락으로 맹인을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질문합니다. Which is greater? 뭐가 더 크냐? The gold or the temple that makes the gold sacred? 금이냐?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방금 전에 설명 다 드렸잖아요. 이것의 의미가 뭔지. 성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창세기 1장 1절을 허구한 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대. 이러고 있으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나무를 양식으로 취한 것이고, 선악나무를 양식으로 취하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율법의 행위로 넘어가게 된다고 했고, 율법의 그러니까 율법을 행위로 행하게 되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행위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땅의 것, 육적인 것, 땅의 소산, 가치, 인간이 좋아하는 가치, 어떤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땅적인 가치들, 물질, 돈, 부귀영화, 이런 것들, 출세, 이런 것들. 그죠? 그러면 그건 그냥 말 그대로 땅적인 가치로서의 금덩어리인 거예요. 그거는 영원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를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나무로 취해버리면 그건 영원하지 못한 그냥 무너지게 될 나타난 것 그 자체일 뿐이란 말이에요. 나타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치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종말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영원하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런 차원이에요. 그게 중요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게 율법으로 취해서 행위로 행하고, 그래서 어떤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거냐? 그럼 그게 나타난 것이 되는 거니까?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잘 행해서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 이것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내 자체로는, 그죠? 그런데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그 말씀의 집으로서의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당신과 동일한 집주인으로 여겨주신다니까요. 내가 성전이 되면, 그 말씀을 담은, 이해돼요? 내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러면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머리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말씀과 내가 성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은보화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타난 것으로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헛것으로, 잠시 잠깐 있는 헛것으로서의, 꿈 환상으로서의 그런 물질, 그래서 그것이 내 밖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말씀, 진리, 생명으로 밝히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빛과 소금으로서. 그럼 그게 비로소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그걸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18절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예요. 제단이 지금 등장하고 제단의 예물이 지금 등장한단 말이죠. 제단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계속해서 나누었고 창세기에서도 나눴지만 우리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내 자신이 죽어 마땅한 내 밖에 있는 선악나무, 바로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그 육체인 겉사람으로서의 예수구나.
그 나라고 하는 겉사람 예수 선악나무는 마땅히 당연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지, 목베임 당해야 되지. 이걸 알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단으로 세워지는 거고, 그리고 그 제단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겉사람, 그 예수라고 하는 선악나무는 죽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그리고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 재림, 그죠? 말씀 그리스도로 내가 창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마찬가지로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타난 것을 가치로 쫓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은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들려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서의. 그러니까 윤리타령하고 교훈, 교리, 율법,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지침 이타령하는 거예요. 그건 재미없거든, 자기네들 입장에서. 저게 뭐야?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데 그 복음, 그 진리를 알아먹고 들어서 내가 제단이 되어 산제물로 드려져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반드시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싫어해. 그거 관심 없어. 듣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인간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선악나무가 되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아담들, 자신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확신에 차 있는 아담들에게 그 제단은 관심 없어요. 이해돼요? 나타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 맺혀지는 어떤 열매들, 내가 이만큼 했으면 그 대가로 나한테 무언가가 콩고물로 떨어지겠지.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 입장에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든 믿지 않는다고 하든 어떤 거라도 하여튼 붙들고 가잖아요, 다 인간은.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새빨간 거짓말이라니까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건데 그것도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늘 제단에 예물을 드리면서 맹세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돼요? 그건 곧 자신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확신에 차서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나무를 취하고 이걸 열심히 율법으로 행하면서 어떤 땅적인 가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싫어하고 보편적 아담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맹세하면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왜? 땅적인 가치를 양식으로 취하기 위해. 맹세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맹세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율법적 행위, 종교적 행위를 지금 비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을
선악나무로 취해버리면 율법으로 곡해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으로서의 말은 인간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어 뭔가를 계속해서 맹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야 행위가 나오고 행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죠?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율법의 언어를 가지고 맹세를 했으니 당연히 그것은 행위로서 행해야 된다고 스스로 여기겠죠. 왜냐? 인과응보적으로 그렇게 율법을 행해야만 어떤 무언가를 가치 추구적으로 품삯으로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죠? 그 전적인 예가 뭐예요?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 이단들이 추구하는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어떻게 될 거야.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봉사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하고, 헌금 차고 넘치게 하고, 11조 차고 넘치게 하고, 거룩한 척, 착한 척. 그래서 저기 과천에 그 신천지들은 그 사람들 여러분들 만나봤어요? 만나서 얘기해봤어요? 착하기는 오라지게 착해요. 왜냐? 그걸 교리로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착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맹세를 하는 거죠. 뭐를 놓고? 율법을 놓고. 율법에 매여서.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과천 시내 나가가지고 청소하고 사람들한테 90도로 인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 외식이죠, 그게. 정통이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종교행위에 푹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하는 행동 다르고 뒤에서 하는 행동 다르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회칠한 무덤이란 말이죠. 그걸 지금 비꼬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맹세해요, 수시로. 그리고 그 맹세를 자기가 꼭 반드시 행하겠다고 한다니까요. 사람은 맹세할 수 없어요. 맹세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맹세가 뭐냐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원함, 작정, 기도, 맹세. 우리 각 사람을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전으로서의 성전으로 창조하겠다고 하는 그 맹세. 그런데 인간은 선악 갖다 먹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고,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맹세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빌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서원을 했다. 그거 여건 안 되면 그거 안 지켜도 된다니까요. 그런 소원.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 목사시키겠습니다. 건축원금을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그딴 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딴 거. 아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똑같은 말씀 하시죠.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야.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쭉 설명드렸어요.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오늘 그 영상을 앞에서부터 쭉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함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결국은 소위 말하는 11조 이제 그 숭배론자들. 11조는 그 소득의 10분의 1이 맞다. 그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때 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아주 그냥
술술술 읊어대죠. 이만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근데 이거 지금 같은 맥락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11조는 말 그대로 말씀 진리잖아요. 앞에서부터 우리가 나눈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또 설명드립니다. 생명나무는 우리 각자 안에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은 우리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서 우리 각자를 집삼아 전삼아 여기에 내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걸 알아먹으면 그게 바로 내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이건 골백번도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짧게 넘어갈게요. 그죠?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그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성령, 말씀, 그 성경 66권을 호라호하면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내가 그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에 의해 첫 열매로 맺혀지는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독생자,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까? 바로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11조는 하늘 양식이기 때문에 그 11조는 어디에 들여지냐면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져요. 그럼 보세요. 내가 내 안에 이미 전능자에 의해 심어두은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그 진리를 깨달으면 창세기 1장 1절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그도 그럴 것이 말씀은 그 하늘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하늘 양식은 어디에만 들여져요? 곳간 하나님 나라의 창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 곧 창고가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서. 이해돼요?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의 집. 창세기 1장 1절이 내 안에서 완성됐다. 그러면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도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하나가 된 거니까 온전한 11조. 바로 우리 각 사람이 온전한 11조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23장 23절의 의미가 뭐냐?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밖에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로 취해버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넘어간다고 했어요? 인간은 율법으로 넘어간다고 했죠. 그죠? 율법, 윤리, 도덕, 교훈, 교리, 세상사랑제의 삶의 적용지침 1위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또 말씀드립니다. 이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어보요. 그러면 글자를 글자로 읽지 뭘로 읽어? 글자를 글자로 읽고 그대로 믿는데 뭐가 문제야? 이러고 있으면 창세기 1장 1절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으로 곡해를 할 거고,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버리면 이거는 율법, 윤리, 교훈, 도덕, 세상사랑제의 삶의 적용침 그 이상도 그 이하로도 읽혀지지 않을 거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율법의 행위는 결국 종교적 행위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23절 초반부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박하와 회화원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이거 원래 구약의 11조 조항에는 있지도 않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네들이 알아서 드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왜냐? 종교 생활을 통해서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성전에 드려지는, 제단에 드려지는 그 제물에 관심이 있는 거죠. 율법의 행위를 통해 맺혀지는 그 열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는 관심 없단 말이에요. 왜냐? 지네들이 성전이 아니니까. 말씀을 알아야 성전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죠? 이거를 11조를 정당화시키는 구절로 곡해를 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협박하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해요? 11조는 그렇게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율법의 행위는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나무로 취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정작 그 선악나무를 통해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니까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죠. 그건 무슨 얘기냐? 선악나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죄까지만 끌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깨달았어요. 내가 죽어마땅한 바로 예수였네. 응? 그래서 진리를 알고 넘어가. 다나토스로 내가 죽으면,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와 함께 예수로 죽으면 새로운 피조물, 진짜 말씀이 내 안에서 밝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 재림이죠, 그게. 그죠? 첫 번째 초림은 선악나무였고, 두 번째 재림 예수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가 비로소 내 안에서 밝히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11조의 완벽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담은 집으로서의 11조. 그리고 그렇게 내가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되면 그 진리를 율법이나 윤리나 교훈이나 도덕이나 세상사람의 삶의 적용지침, 이런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진짜 진리를 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11조 정신이 되는 거잖아요. 과부, 고아, 가난한 자, 이거 다 뭐의 모형인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선악에 매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의 모형이 구약에 등장하는, 신약에 등장하는 과부, 고아, 가난한 자잖아요. 병든 자고. 그들을 도우려면 나한테 진리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 하늘 양식, 병든 자를 위해 온 의사로서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 교훈, 교리, 세상 사람의 삶의 적용 지침이 아니라. 뭔 소리인지 이해돼요? 나머지도 다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거다. 율법은 이기적 욕망이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취하고 싶은 것만을 취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나타나는 것만. 자신의 육적 가치에 도움이 되는 것만. 아셨어요? 나머지도 다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쭉 읽어보면. 그리고 27절로 한번 넘어갈게요. 거기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 있으니까 27절. 얘를 원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You Pharisees and teachers are in for trouble. You are nothing but show-offs.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You are like tombs that have been whitewashed. On the outside they are beautiful, but inside they are full of bones and filth.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설명으로 한번 볼까요? 오케이. 자, 우리말 해석을 읽어봅시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바로 선악나무로서의 율법. 눈으로 보이는 것, 나타난 것으로 곡해된 그 말씀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돼서 양식으로 인간에 의해 취해져 버리면 인간을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율법이. 근데 아직도 율법이 진리가 맞다, 복음이다라고 하실 거예요? 허구한 날 교리, 교훈,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이타령하실 거냔 말이에요. 율법을 뱉어내는 여러분들의 입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그러니까 또 같은 얘기인데 진리 타령하고 복음 타령하면서 입으로는 다른 사람들 선악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뒷담화하고 그리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땅의 것을 추구하고 물질 추구하고 돈돈돈돈거리고 그러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믿음 구원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에서 탈락당한 회칠한 무덤이라는 얘기예요. 회칠한 무덤은 그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그거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명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죠. You are nothing but snakes. 너희가 뱀이래요, 뱀. 배로 흙을 기어다니며 흙을 양식으로 먹고 있는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 아니 그 자체가 선악나무인 그 존재. 그죠? 근데 그 뱀은 진짜 뱀인 말씀에 의해서 머리가 부셔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요. 근데 끝까지 뱀으로 살면 땅에 바짝 달라붙어서 흙을 양식 삼아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 영원히 구원에서 탈락이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명심하면 돼요. 응?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응? How can you escape going to hell? 어떻게 지옥으로부터 너희가 탈출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오늘 나눈 이 이야기 정말로 새겨 들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셔서 내가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래야 여러분들은 살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